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어제 눈이 많이 왔죠? 삼각지까지 가는데 한 30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오늘 길이 많이 미끄러울 텐데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또 날이 무척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3장을 중심으로 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먼저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죠. 3장 1절을 보십시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여기까지는 주로 정치인들이 열거되어 있죠. 끊어서 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시대적인 정치적 배경입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빌라도가 등장을 하죠. 빌라도는 유대 땅에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파견된 총독이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인물들은 유대 땅을 갈라서 각각 소위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그레이트 킹이 아니라 분봉왕.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무렵에 그 헤롯은 대왕이라고 보통 이렇게 칭하죠. 근데 그 이후에 그 헤롯이 죽고 그 헤롯의 아들들이 로마 권력의 허락하에 유대 땅을 저 북쪽 시리아 쪽까지 나누어서 통치를 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은 그 부분까지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때의 모든 정치 권력이 총망라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우선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원래 그 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한 명이 보통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근데 웬일로 여기 대제사장이 2명이 거론돼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구죠? 안나스.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시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가야바입니다. 가야바. 자, 우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집안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안나스는 불행하게도 아주 추잡한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파직을 당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의 임면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기는 그래 왔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두 대제사장의 이름을 열거한 데에는 그 당시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쉽게 결탁이 돼서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권력의 맛에 길들여서 더럽고 부패한 일들에 매몰되었는가를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는 법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는 대제사장으로 재위를 하다가 추잡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그만 로마 정부로부터 파직을 당합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시대는 이 종교와 권력이 이렇게 맞물려서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그 파직을 당했으니까 그 지위를 누구에게 물려줬는가 하면 자기 사위 가야바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법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그러면 안나스는 여기 기록을 안 해도 될 텐데 굳이 누가가 파직당한 안나스의 이름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이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그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된 그 핵심 의도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직당한 안나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신문을 받던 장면에 가보면 그 이유가 그대로 드러나요. 뭐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끌려가기 전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신문을 받습니까? 안나스예요. 그러면 가야바는 사위니까 파직당한 장인 어른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직을 하고는 있지만 그건 그냥 법적인 신분이에요. 실권자는 누구란 뜻입니까? 그렇죠. 안나스란 뜻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권자는 안나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가셔서 그 불법한 밤에 불법한 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빌라도에게까지 끌려가서 질문과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불법의 재판이 그렇게 한밤중에 진행이 돼요. 근데 원래 유대 법상 또 로마 법에도 근거하면 그런 시간에 재판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돈이면 다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이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던 시기나 시대적 정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자,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황제의 궁궐, 그리고 그 궁궐 주변으로 먹고 사는 그 당시 시대의 권력자들, 또 그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먹고 사는 종교의 권력자들이 이 누가복음 3장 1,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뭔가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같이 배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궁궐에 정치 권력에 맞들어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망라되어 있고 그들과 결탁하여 한 시대를 잘 배불리 먹고 살았던 종교 권력자들의 이름들이 등장해 있고,
그런데 성전의 권력자들에게도 궁궐의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디에 임했어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어요. 자, 우리는 이 짧은 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붙들어야 될 깊은 묵상의 과제가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보통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하면 헬라말로 어떤 단어를 주로 성경이 사용하는지 많이들 들어서 익숙한 단어 하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 로고스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로고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레마라는 말을 썼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면 우선 왜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그 로고스라는 말을 안 썼고 레마라는 말을 썼을까? 뭐 한때 그 뭐 레마 선교회인가 이런 또 단체들이 일어나서 좀 신학적으로 큰 혼란을 주고 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레마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원칙적으로 교차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런데 굳이 그 차이를 따지라면 레마는 무엇이고 로고스는 뭘까? 왜 같다면 로고스라고 전부 써버리든지 하지 어떤 때는 레마라고 표현이 되고 어떤 때는 로고스라고 표현이 될까? 레마는 협의적인 의미라고 보면 정확해요. 한 개인에게 또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 로고스는 말씀인 것은 같은데 좀 광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레마로 오신 게 아니라 로고스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조금 넓은 의미에서 설명이 되거나 표현이 될 때는 보통 로고스라고. 그러나 이 둘이 이렇게 교차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미는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레마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 설명을 보시면 그 말씀이 여기서는 세례 요한 개인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근데 요한이 이때 어디 있었나요? 궁궐에도 있지 않았고 성전에도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죠? 빈들, 에레모스, 빈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 빈들이라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항상 연상하게 돼 있습니다. 미드바르, 이 다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미드바르 하면 광야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 그러면 우선 이 시대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사회적 통념이라는 걸 설명 들었었어요. 어제 새벽 같이 관찰을 한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광야 하면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할까? 그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뭘 대본에 턱 기억나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작한 공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홍해를 건넌 후 제일 먼저 도달한 산이 어느 산이에요? 시내 산이죠. 거기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광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이건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히브리인들의 민족적인 통념이에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합니다. 광야 하면은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공간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알았어요. 또 하나 뭘 떠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임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면 화려한 궁궐 내지는 적어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 이렇게 이해를 갖기 쉽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시대는 화려한 궁궐에도 종교의 본산지인 성전에도 성전 또한 궁궐 못지않게 얼마나 잘 꾸며놓고 화려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오히려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간 관찰이 필요하겠죠. 요한은 어쩌다가 들에서 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요한은 빈들에 거주하게 됐나? 언제부터인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그냥 상상이나 추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이 글이 또 이 스토리가 쓰여지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궁궐로부터도 희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로마 궁궐에서 파견되거나 내려오는 모든 정책들은 백성들을 점점 나락에 떨어뜨리고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삶을 짓누르는 과도한 세금 정책과 징병과 끊임없는 세 확장을 통한 세수 거두는 일에 몰두한 로마 정부,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별 희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들은 그런 권력들과 결탁해서 더러운 세상의 이권에 탐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에요.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은 스스로 일상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에세네파. 에세네파 중에서도
특별히 쿰난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은 아예 광야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두 가지를 했어요. 빨리 이 고난의 시대에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다. 이 메시아가 오심을 앙망하는 기다림의 생활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 패턴만 유지한 채 근검절약하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구약에서부터 전해 내려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보관하고 하는 일들을 그 광야에서 꾸준히 최소한의 절제된 삶을 통해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통 커다란 범주로는 에세네파라고 부르지만 그 안에 특별히 쿰난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역사에 실제했던 부류들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그런 시대적 맥락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일원으로서, 그러나 세례 요한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한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타락한 도성을 떠나서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 최소한의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 기도할 제목이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광야는 뭔가? 나는 이 복잡한 일상과 또 신앙생활이라는 또 팬데믹이라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던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임했다는데 나는 그 물리적 공간은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지금 뭐 차 타고 다 무슨 벌판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가 일상에서 광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것을 한번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특별히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팬데믹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광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뭐 원리도 정답도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몇 가지 적어봤는데, 뭐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는 좀 덜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을 텐데, 반드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묵상의 시간이든지 또 매일 가정 예배든지 경건의 시간을 삶의 첫 자리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규칙과 그 질서와 그 서로의 약속이 있어야만 인간은 그나마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를 확보하는 첫걸음이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것이 곧
무엇을 하는 고백인가 하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주만 바라는 태도예요. 주만 바라는 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삼바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일 우리의 인식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문제이든 내 인생과 미래에 대한 문제이든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고백이 고백의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행동화되고 순종의 자리까지 머물도록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네 번째는 순종은 위대한 것부터 하려고 하면 못해요. 아주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것부터 내가 뭘 순종해야 되나. 오늘 아주 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뭘 순종해야 되나. 요즘은 어디 가지도 오지도 못하니까 전부 이 스마트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전부 스마트폰 좀비족이 다 돼 있어요. 좀비족.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작은 결단부터 무슨 위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이런 거 하지 말고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순종부터 오늘 내가 여러분 각자의 형편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뭔가. 다섯 번째로 비대면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웃을 더 따뜻하게 연결할 수 있는 안부 전화라든지, 요즘 뭐 우리 진장님들 또 달력 택배 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어제는 아이고 힘들겠네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라도 성도님들 또 우리 간사들 우리 청년들 만나니까 좋대요.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연결해서 따뜻한 온기를 함께 할 수 있는가. 물리적 거리는 비거리지만 우리 마음의 거리는 따뜻한 거리, 온기, 비거리가 아니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이웃과 함께. 결국 사람은 떠도는 섬으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제목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5가지 실천 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적용점은 광야를 만들어 보자. 그 광야는 2가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을 오늘 확보해보는 기도와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오늘이 되어서 내 일상 속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말씀이 임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삶의 광야를 확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모든 도로가 얼어붙고 힘겨운 하루가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